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6월 한 달 동안 팔복의 심령으로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팔복의 은혜를 모두 받아 누리셨습니까? 지금 월드컵 경기가 진행 중에 있죠. 축구 경기입니다. 축구 경기는 전반전과 후반전 그리고 그 사이에 하프타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6년의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하프타임이 필요하죠. 그래서 7월, 8월에 휴가를 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전반전을 어떻게 살았는지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살아갈 후반전의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2026년을 시작하면서 인생의 목표와 신앙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과연 얼마만큼 그 목표를 이루고 있는가요? 신앙에 있어서도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세운 목표가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평가할 때 중요한 건 목표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프타임은 전반전을 정비하여서 후반전을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프타임을 잘 준비하면 역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에서도 보면 전반전 내내 죽을 쓰다가 하프타임을 통해서 정비하고 새롭게 마음가짐을 가다듬어서 후반전에 임하여 역전하는 일들을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전반전에는 승리를 했는데 후반전에 가서 역전을 당하기도 합니다. 2026년 전반기를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기준으로 잘 평가하고 정비해서 남은 후반기에 역전승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나침반입니다.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복음으로 안내합니다. 세상 일로 분주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때때로 신앙의 길, 인생의 길을 놓칩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지금 내가 어디까지 왔나,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가, 방향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복음의 나침반은 언제나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에게 성령과 말씀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이 팔복의 말씀을 들으면서 부담이 크셨을 겁니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팔복의 말씀으로 살 수 없을 것 같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애통하다는 것, 더군다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 그건 너무나도 힘든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팔복의 말씀으로 사는 것은 위험한 일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안전합니다. 팔복의 말씀으로 살아서 인생이 위험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팔복의 말씀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산상설교를
인생의 나침반으로 삼으면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팔복의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구원을 완성해야 되는지의 기준이 됩니다. 동시에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산상설교, 그 중에서도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이 땅에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팔복의 말씀으로 살면 됩니다.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지 이미 답이 주어져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온유해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화평하게 해야 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 합니다. 이 8가지가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삶입니다. 온전히 살아낼 때 구원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8가지의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8가지 하늘의 복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늘 겁을 먹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비록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으로 살면, 팔복의 말씀으로 살면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인생에서 실패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생각일 뿐입니다. 손해본다는 것, 실패한다는 것, 안 될 것 같다는 것,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팔복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팔복으로 사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기준, 성공해야 된다, 소유를 가져야 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 된다, 그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은 팔복이 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팔복의 심령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의 정의가 바뀌어야 진정한 복을 받고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세요. 이게 복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속으면 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복의 기준으로 살아야 인생이 성공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인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의 기준을 가지고 인생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신앙의 중심을 2가지로 말씀하십니다. 팔복에는 2가지 중심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되어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첫 번째 중심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고, 2번째 중심은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둘 다라고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기도 해야 되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둘 중에 하나, 심령이 가난한 건 어려우니까 포기하고 나는 천국을 살고 싶다, 이 생각만 가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을 가질 수 있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내 신앙의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소중한 가치는 복음을 지킬 때 드러납니다. 아무리 귀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도 복음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13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습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이유를 말해주겠다. 너희는 소금을 쳐서 이 땅에 하나님 맛을 드러내라고 여기 있는 것이다. 너희가 짠맛을 잃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경건의 맛을 알겠느냐? 너희가 쓸모없어지면 결국 쓰레기통에 버려질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12절까지 말씀하신 다음에 지금 너희가 여기 있는 이유를 내가 설명해 주겠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이 팔복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이유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땅의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은 선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3절부터 12절까지 팔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팔복과 소금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팔복의 심령으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소금과 관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소금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맛, 경건의 맛을 세상 사람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세상에다가 하나님의 맛을, 경건의 맛을, 복음의 맛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따라서 복음은 소금입니다. 팔복은 소금입니다. 복음을 영접한 사람은 그 순간부터 복음의 짠맛을 갖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짠맛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팔복의 맛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죠. 만일 팔복의 짠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어져서 쓰레기통에 버려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가치를 잃어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소금이 중요한 이유는 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짠맛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 구원이 중요한 건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맛, 복음의 짠맛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양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겉사람에게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짠맛, 팔복의 소금이 내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치는,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외적인 모습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달려 있습니다. 팔복의 짠맛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가 결정됩니다. 누가복음에서 한 번 더 확인시켜 줍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서 밖에 내버린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은 좋은 것입니다. 구원은 좋은 것입니다. 팔복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은혜는 좋은 것입니다. 말씀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아도 짠 맛을 잃어버리면 소용없습니다. 복음이 좋다, 구원이 좋다, 은혜가 좋다, 말씀이 좋다라고 할 때에는 그것이 맛을 지키고 있어야 좋은 거지, 맛이 없어지면 아무데도 쓸모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팔복의 심령으로 사는 사람도 조심해야 합니다. 팔복의 짠맛을 잃으면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소금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제자의 맛을 잃으면 소용이 없어집니다.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짠맛을 잃은 소금은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말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짠맛을 잃어버리는 순간 복음의 맛, 경건의 맛을 잃어버리는 순간 쓰레기가 될 수 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쓰레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구원은 너무 좋은 건데, 복음은 너무나 좋은 것인데, 팔복은 너무나 좋은데, 내가 만약 그 구원의 맛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맛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에 쓰레기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팔복의 짠맛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존재로 취급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걸림돌이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는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싫다. 교회는 필요한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좋은데 필요 없다고 하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싫다고 말할까? 교회는 필요한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가 들을 길을 잃어버려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이 바로 짠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배할 때마다 팔복의 짠맛을 잃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소금이 있어서 중요한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짠맛이고 또 하나는 녹아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국이나 찌개를 드실 때 소금이 녹지 않고 덩어리로 있으면 드실 수 있나요? 기분 나빠서 대답도 안 하시나요? 여러분, 소금이 국에 들어가서 찌개에 들어가서 녹아야 되는데 알맹이가 그대로 있어서 국을 먹을 때 씹힌다면, 찌개를 먹는데 소금이 계속 씹힌다면 그건 도저히 먹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나 소금이 녹아버리면, 녹아서 그 짠맛이 그 국과 찌개의 간을 맞춰주면 그건 너무나 좋은 맛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완전히 녹으면 진리의 소금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완전히 녹아야 사랑의 소금이 됩니다. 팔복이 내 안에서 완전히 녹을 때 나는 복음의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12절까지 팔복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라고 하는 말은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과 너희에게 이 팔복의 말씀이 녹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게 녹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까칠까칠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받아도 그게 녹지 않고 알맹이 그대로 있으면 나를 불편하게 합니다. 부담만 줍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은 내 안에서 완전히 녹아져야 된다는 것, 팔복이 내 안에서 녹아야만 복음의 소금이 될 수 있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나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팔복이 나의 심령이 되고 복음이 내 자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녹아 있다면 당연히 복음의 짠맛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늘 빛과 소금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소금이 먼저고 그 다음이 빛입니다. 왜 순서가 소금이고 그 다음이 빛일까요? 하나도 궁금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서도 중요한데 복음의 소금에서 빛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금이 내 안에서 녹아져서 짠 맛을 가지게 될 때 그것이 바깥으로 빛이 되어 나가게 됩니다. 내 안에서 복음이 완전히 녹을 때 빛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십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세상의 빛으로 보내시기 위하여 팔복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팔복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팔복의 말씀, 이 소금이 내 안에서 녹기만 하면 예수님은 곧바로 나를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좀처럼 해결하지 못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드러나고 싶은 것, 높아지고 싶은 것, 자랑하고 싶은 것.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드러나려고 애쓰지 않아도,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려고 너를 자랑하려고 내세우지 않아도 너가 빛이 되면 나는 너를 높은 데 두어서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빛으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켰는데 그 등불을 감춰놓겠느냐? 등불을 켜놓고 나서 그 등불을 숨겨놓겠냐는 거죠. 등불을 켰으면 당연히 그 등불이 가장 잘 보일 수 있도록 높은 데 두어서 집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가득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소금이 녹아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말씀이 완전히 녹아서 짠맛을 갖게 되면 빛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그 빛을 세상 어두운 곳곳에 두셔서 환히 비추게 만드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말고 내 안에 복음이 완전히 녹을 수 있도록 내가 팔복의 짠맛을 가질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내 안에 녹아있는 소금이 빛을 발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달라서 예수님은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빛을 드러내시지만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나는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 녹을 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빛을 비추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복음의 짠맛을 갖고 있는 사람을 높은 곳에 두어서 모든 사람을 환히 비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지 않으시는 것은 아직 내 안에 복음의 소금이 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복음의 소금이 녹지 않으면, 은혜와 말씀이 녹지 않으면 짠맛이 없어요. 짠맛이 없으면 빛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쓰지 않으십니다. 내가 어설프게 복음을 알고 어설프게 녹지 않은 상태에서 은혜와 말씀이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고 싶어도 쓰실 수 없어요. 성령과 말씀은 철저히 녹아야 합니다. 단순히 알고 경험하는 것에서 끝나지 말아야 합니다. 완전히 녹아서 내 삶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빛입니다. 하나님은 잠시 사용할 빛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지속적으로 세상의 빛이 될 복음의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를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은 성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소금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타고난 성품이, 우리가 선천적으로 유전자가 착해서 착한 행실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녹아지고 복음이 녹아지고 은혜와 말씀이 녹아져서 짠맛을 가질 때 거기에서부터 착한 행실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단순히 착하게 살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나님의 복음이, 은혜와 말씀이 내 안에서 녹아질 때, 그게 빛이 될 때만 착한 행실로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세상 사람이 복음의 소금에서 나오는 착한 행실을 보고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 복음의 짠맛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소금과 빛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소금을 찾아야 되고 빛을 찾아야 됩니다. 소금이 어딨냐? 빛이 어딨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소금이 있고 빛이 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빛만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내면이 팔복의 소금처럼 녹아서 짠맛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합니다. 은혜와 말씀이 내 속에서 따로 놀지 않고 완전히 녹아서 나의 마음과 생각, 입술과 행동 속에 스며들어야 합니다. 내 말 속에 복음의 짠맛이 들어있어야 되고, 내 행동 속에 팔복의 짠맛이 들어있어야 되고, 내 생각과 마음 속에 예수의 빛이 충만하여, 그래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팔복의 자아를 가져야 합니다. 나의 외면은 복음의 소금이 녹아서 만든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몰아내야 합니다. 빛은 죄악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안겨다 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의 소금으로 내 안에 모든 것이 녹아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산상설교의 핵심입니다. 내 속은 팔복으로 녹아있고 팔복의 짠맛을 통해 빛을 만들고, 그 외적으로는 그 빛을 세상에 비추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것이죠. 팔복의 말씀을 들은 것도 부담이 되는데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은 더 부담이 되죠. 과연 이런 신앙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 월드컵에서 우연찮게 큰 부상을 입었던 축구 선수를 통해 소금과 빛의 신앙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선수가 정확하게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는 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선수의 고백을 통해서 팔복의 심령이 무엇인지, 소금과 빛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캐나다와 카타르의 경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캐나다가 3대 0으로 이기고 있던 후반 12분에 캐나다의 선수 이스마엘 코네가 카타르 선수의 거친 태클에 넘어지면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상대방의 선수의 거친 태클 때문에 부상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부상의 정도가 심각했습니다. 벤치에 있던 캐나다 감독에게까지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합 중에 있던 모든 선수들이 그 선수가 뼈가 부러지는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에게 부상을 입혔던 상대방 카타르 선수가 머리를 이렇게 막 쥐어뜯으면서 괴로워하는 표정도 나타났습니다. 코네 선수는 경골과 비골이 골절되었고 다리뼈가 2개가 부러져서 더 이상 월드컵을 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적어도 5개월 정도는 뛸 수 없는 그런 부상을 당했습니다. 병문안을 온 동료와 함께 밝게 웃는 모습을 SNS에서 올리면서 자신의 심정을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 선수는 잘하는 선수예요. 캐나다의 스타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의 부상 때문에 월드컵도 뛰지 못하고 앞으로도 재활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선수가 말합니다. 신께서는 내 인생을 통틀어 단 한 번도 저를 실망하게 하신 적이 없다. 그런데 왜 지금 그분을 의심하겠는가? 이번 싸움은 나의 믿음과 인성을 시험하는 무대다.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은 절대 주지 않으시며 시험을 받는 것 자체가 신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연락과 기도를 보내주신 모든 분께 말로 다 못할 만큼 감사하다. 나는 캐나다 선수들을 끝까지 응원하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응원할 것이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부끄러웠고 감사했습니다. 코네 선수의 고백을 통해서 제 신앙을 돌아보며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나는 과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고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주지 않으며 시험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동시에 팔복의 심령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 선수의 마음속에 복음이 녹아있고 신앙이 녹아있다면 그의 입술을 통해 이렇게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흘러나오는 거죠. 이 선수가 병상에 누워서 가식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성공이나 업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만약 이 코네 선수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이 사람의 말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사람들이 관심 가질 만한 엄청난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복음이 내 안에서 녹아서 짠맛을 내는 소금이 돼서 빛이 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오직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복음의 소금으로 녹아서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